오늘 시간에는 부활의 이 아침 우리는 어떻게 산 증인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앞길에 나침반이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서 바른 길로 감으로 호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 듣고 면류관 쓰고 보좌자리 차지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성탄절과 더불어서 기독교 최대의 양대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명절이 있어 사실 기독교가 전파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주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모든 삶을 바꿨고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은 너무나 중요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소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축복된 소식일까요? 아니면 온 인류를 위한 모든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어떻게 전해 듣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장래 소망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래서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지만 불신자들은 그네들의 축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란을 나눠주게 되면 또 계란 가져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왜 계란을 나눠주겠어요? 계란은 겉에 보기에는 살아있는지 죽은지 모르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것은 살아있고 죽었다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그래서 속에 생명이 있냐 없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요즘에는 계란을 받으면 계란 가져왔는데 하나 더 주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기독교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절대 해볼 수 없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느냐? 딱 세 가지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예수의 부활로. 두 번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고요. 세 번째, 사단 마귀의 이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초로 해결한 것이고 우리들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여기에 지금 매여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자가 없고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 죽음을 비껴가는 인생을 사는 자가 없으며 어느 누구도 사탄 마귀의 괴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문제를 최초로 정복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절은 우리에게 소중한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그 범죄 이후로 사람은 죄에 매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진 그 인간은 그 죄가 우리의 육신 속에 들어오거든요. 이 우리 몸은 두 가지의 처소입니다. 하나는 귀신의 처소요. 죄와 귀신의 처소요. 또 하나는 성령의 처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영과 혼과 육으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혼은 우리의 그 생각, 그 다음에 감정, 의지적 측면이고요. 실제는 영과 육이죠. 영과 영인데 여기 영과 육에서 영 속에 성령이 들어오고요. 육체 속에 귀신과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달라요. 근데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분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육신 속에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를 유혹하게 되면 이 죄의 욕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 죄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일지라도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본다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오늘 아무리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들어가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벌금 안 물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 그런다고 한다면 아마 마음껏 죄 질걸요? 도덕적인 비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껏 죄를 짓고 살 겁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비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마 죄를 못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죄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죄를 하나도 안 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죄에 매여 있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어겼는데 그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따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망이 온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게 된 겁니다. 한번 죽는 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정해진 이치이기 때문에 불로 장생에 약초를 캐서 아무리 처먹는다 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합니다. 물론 조금은 더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겠죠.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생명이 조금 짧아진다는 말도 있어요. 안 걸린 사람은 1, 2년은 더 살지 않겠나. 근데 일평생에 담배를 피운 사람은 10년은 짧아진다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 조금 오래 살아요. 그래서 잘하셨어요. 아주 교회 다니길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죽음은 아무리 담배를 안 피운다 해도 죽음은 우리를 비켜가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정복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죽는 것이고 예수 안 믿어도 죽는 것이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로서 우리를 엄포를 넣게 되면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 종론하면서 사단에 뭘 준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쾌락을 준다, 돈을 준다, 명예를 준다, 인기를 준다, 너의 출세를 준다, 주면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미혹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이 성령이 우리에게 안 들어왔다면 진짜 날마다 지고 살았을 텐데 보이지 않게 법망을 피해서 얼마든지 죄를 지었을 거예요. 이 얼마나 웃긴 사람이 있냐면은 법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보험을 계속 타면서 30건 이상 하다가 들통난 사람도 있어요. 일부러 거기 가면은 꼭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장소가 있어요. 일부러 부딪히지만 법망으로서는 내가 벌을 안 물어. 저쪽이 물어줘야 돼. 그런 상황이 있어요. 왜? 일방도로 같은 데 딱 있으면 거꾸로 들어오는 사람이 가끔 있거든. 이따가 팍 받아버려 그냥. 그러면 법적으로는 난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저기에서 일방도로를 거꾸로 들어왔으니까 100% 저쪽이 과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계속 그걸로 놀고 먹고 그걸로 보험료 타다가 놀고 먹다가 또 한 건 하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런 나쁜 짓을 안 하고 살지만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자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다 이렇게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는 말 속에서 그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사망이 왔다는 것까지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우리는 죄된 본성이 그때부터 들어와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그 죄 때문에 결국에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그리스도인들 거의가 다 모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를 짓게 될 때 뱀들이 사람 몸속에 들어온다 라는 사실은 99.999%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뱀이 이겨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한 그 뒤의 일입니다. 뱀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꾀해서 먹게 했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여기에 저주는 선언 아라르라는 말로서 선언으로서의 저주입니다. 실제적인 저주가 이게 앞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선언으로서의 저주인데요. 너는 배로 기어다닐 것이고 장차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생명의 모든 날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을 간과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 하늘과 땅을 창조할 때 그 땅의 흙은 에레츠라는 거예요. 에레츠. 땅의 흙은 에레츠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흙을 먹고 살리라. 뱀에게 명령한 이 흙은 에레츠가 아니고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아파르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living soul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땅의 흙이라는 말이 아파르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를 지칭하는 독특한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그때에 이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만들어서 사망의 권세로 그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데 뱀들이 그 육체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어떻게 해보는 그 속에 들어가서 희망을 갉아먹고 그 속에 들어가서 건강을 갉아먹고 그 속에 들어가서 온갖 형통을 갉아먹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뱀들이 우리의 시체를, 우리의 몸뚱아리를 갈근갈근 씹어서 찢어가지고 씹어서 먹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안 가시겠지만 불신자들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 속에 어떤 현상이 드러나는가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도 이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이, 그 뱀이 귀신이 다 같은 종류입니다.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찾고 있지만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오이코스, 하우스죠.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거기에 사람의 몸뚱아리를 자기의 집이라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귀신이.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와서 발견해 보니까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된 채 있었고 정돈된 채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자기보다 더 악한 영들 7을 함께 데리고 가서 정착하게 되니까 마지막에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욱더 심하게 되는데 악한 세대가 이와 같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계속해서 사람의 육체 속에 죄를 지을 때마다 뱀이 들어왔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뱀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 뱀이 들어왔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사람이 죽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임종하는 것을 제가 제 앞에서 제가 아버지 앞에서 내가 직접 봤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의 눈을 내가 감겨드렸어요. 제가 잘 압니다.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는가. 사람이 죽게 되면은요, 보통 건강한 사람이 죽을 때는 숨 쉬다가 숨 안 쉬어요. 숨 안 쉬어. 그리고 만져보면은 심장이 안 뛰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아요. 한참 되면은 동공을 열어보면 이 눈이 노날이 동그란 게 없어요. 풀어져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알아요. 그런데 아픈 사람이 죽을 때는요, 점점 생명이 꺼져갑니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몰라요. 점점 생명이 꺼져가기 때문에. 그러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숨 진짜 안 쉬고.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숨 쉬는 게 보이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그러나 병든 사람은 그게 없어요. 죽어있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에 반응이 없죠. 눈동자가 초점이 딱 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앉아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눕혀드렸는데 앉아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냥 아니 분명히 내 앞에 계셨는데 얘기했는데 좀 있다가 반응이 없는 거. 오, 이상하다 그랬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돌아가셔서 눕히고 이렇게 했는데요. 마지막 제가 임종을 봤는데 영이 엄청 들어왔겠죠. 지금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영이요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제게 나중에 영적으로 보니까. 근데 어쨌든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영으로 눈을 열어서 보잖아요. 영안이 열려서 보면 어떻게 죽은 줄 아냐면요. 시커먼 뱀들이 죽을 때는
시커먼 뱀들이요, 우글우글우글우글 꼭 거머리처럼요, 우글우글우글우글우글 그렇게 오는데요, 발에서부터 시커멓게 차와요. 이렇게 차와요. 시커멓게 차가지고 여기 왔다가 딱 죽어요. 영으로 보면 뱀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수많은 뱀들이, 시커먼 뱀들이, 오래된 뱀들이에요. 그 뱀들이 딱 다리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이 머리까지 딱 차면 그대 딱 죽더라고요. 이것이 실제 영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계에 그 정도 볼 수 있는 능력자면은 그 돌아가시지 않도록 이것을 치울 수가 있어요. 손으로 뱀을 집어올리듯이 이걸 치워가지고 좀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겠으나 계속 이럴 수는 없죠. 뭐 하루 종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어차피 이제 돌아가실 거니까 언젠가는 죽을 맞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뱀이 그 사람 속에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만 해결되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이 결국에 찾아오게 되면은 그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되고 사망이 딱 덮게 되는 거예요. 그 사망인 거예요. 그 영이 사망이 딱 덮게 되고 죽음과 동시에 음부가 와서 그 영혼을 딱 삼켜서 폭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저 불못으로 툭 떨어져서 그때부터 이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음부 속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만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아직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이, 걸어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한 한 분이 그 속에 떨어졌는데 그냥 걸어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음부에서 그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대한 기록이 외경에 나와 있는데 난리가 났어요. 대체 저 누구야? 그냥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있다가 3일 만에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나갈 수가 있지? 이분이 바로 누구였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분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있어야 들어왔는데 죄가 없는데 사망 권세가 임한 거예요. 왜? 알고 봤더니 오늘 본 말씀 15장 3절 보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원문에 휘페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죄가 없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값으로 대신 사망을 받으신 것이죠. 사망을 받으니까 음부가 삼킨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음부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 속에 들어가셨으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다시 살아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살아나올 수가 없죠. 한번 음부에 떨어지면. 예수님은 거기에서 살아나오신 다음에 약 60년이 지난 시점에 사도 요한에게 환상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사도 요한이 그분을 바라봤어요. 영안에서. 그래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저도 이렇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너무 빛이 팍팍팍팍팍 나기고, 흰 옷을 입고 계셨는데 너무 빛이 나기 때문에 못 바라봐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그래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가 찍고 그렇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사도 요한에게 딱 손을 얹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사망의 열쇠, 음부의 열쇠니까 드립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사망의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있는 그 권한이 그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귀가 뺏긴 겁니다. 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예 음부도 안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육체가 죽기는 죽지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음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어야만이 결국에 이 죄값을 처리했기 때문에 설령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사망 권세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살아나올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지켜보게 되면 이 사망 권세를 이긴 자들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표적들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사인이 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뱀들을 집어 올린다. 이건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에 귀신들이라는 것은 좀 큰 영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뱀들은 작은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작으니까 집어 올리는 것이고 큰 것은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이런 특권까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못하도록 차단해버리는 시커먼 것으로 차단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쫓아낼 수 있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할렐루야. 이것까지 우리의 소식이에요. 그러면 이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왜? 이 놀라운 소식을 나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그 집에 갔더니 그 집 갈비가 너무 맛있더라. 그러면 먼저 뭐요? 빨리 내 식구 먼저 먹여야 되겠다 생각 안 들리시죠? 아이고 우리 자식은 우리 자식하고 한번 좀 먹어봐야 되겠다. 우리 어머니 좀 대접해야 되겠다. 맨 처음에 그 생각 들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소식 우리 어머니에게 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소식 내 아내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부활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예수 믿으면 이렇게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사실 못 전하고 있어요. 그럼 왜 못 전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 얘기만 하지 말고 계란만 나눠주지 말고 왜 우리가 이 소식을 못 전하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서 그걸 해결한 다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그냥 예수 부활했다 말 한마디가 뭐 사람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믿고 있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게 하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메커니즘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온전히 새겨져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부활의 산 증인이 되는 놀라운 효과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심은 우리의 죄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이었다. 그렇게 오늘 1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면 우리는 죄값을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죄값을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아세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면 죄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안 좋은 것들, 예를 들어서 질병에 걸리거나,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질병 안 걸렸잖아요.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물질이 부족해서 가난해서 구차하게 살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삶이 하는 일마다 안 돼서 망하는 이런 형통함이 없는 이런 삶들도 우리 주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러버렸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가난하게 살고 가는 사람이 많고, 여전히 질병에 걸리는 사람이 많고, 여전히 형통함이 아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정확한 요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모르면 우리 일평생 동안 복음을 전할 때 니나 병원에 가지 마. 너 몇 달 전에 너 아파가지고 내가 병원에 갔잖아. 너나 건강히 살아. 할 말이 없어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색간살이 이렇게 살면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너나 색간살 빨리 벗어나라. 할 말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인가? 그건 아닐 거고, 그럼 뭔가 우리에게 지금 잘못이 있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 말씀하시기를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왔습니다. 저주도 가난도 다 온 거예요. 사망도 다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치렀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해결돼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바른 길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해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못 전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음 앞에 다 똑같이 죽는데 내가 어떻게 부활을 청원할 수 있는가 낙심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도 질병에 걸리고 나도 가난에 쌓여 있고 나도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데 너 예수 믿고 질병에서 벗어나고 부자 되고 너 형통에 살아라 증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부활의 소식을 듣기 전이나 들은 후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된 모든 축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에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들어서 부활의 기쁜 소식,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혜택을 우리가 먼저 누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증언자가 될 수 있는 복된 축복을 누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어떤 혜택을 누린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약속하셨고 하나는 부차적인 문제 해결을 약속하셨어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뭐냐면 죄와 죽음과 사탄 마귀 이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해결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있다는 걸 말씀했고 그 다음에 부차적인 것은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뱀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부차적인 해들 가난하게 살고 병들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막히는 이런 증상도 주님이 사실 해결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누리고 살아야 될 그 근본적인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근본적인 근원적인 것입니다. 그 근원적인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했어요. 마귀. 그 다음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망이죠. 사망에 매여 있는 종노하고 있는 그래서 죄에게 종노하고 있는 그래서 사망에 가져온 그릇도 놓아줬대요. 그게 죄와 죽음과 마귀를 주님께서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처리하셨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안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며요. 우리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죽잖아요.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럼 우리 죄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죄 짓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다 이기셨다 하지만 우리가 사탄 마귀의 게임에 얼마나 잘 넘어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자랑에 그냥 넘어가잖아요. 아, 예수님 분명히 해결하셨다는데 왜 우리는 해결 안 된 상태가 있는 것입니까? 이게 진짜 해결됐다고 한다면 불신자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불신자가 그럽니다. 보세요. 죄의 문제 해결했고 죽음의 문제 해결했고 사탄 마귀의 문제를 해결했다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죄산 받는 거, 사탄 마귀를 이기는 거, 죽지 않는 거 다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육신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것을 예수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너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 너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안 죽어. 너는 예수 믿으면 사탄 마귀에서 벗어나. 얘기를 하지만 사탄 마귀를 안 믿는데. 죽어봐야 하는 건데. 죄사함 어디가 알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냐 안 받았는지 뭐 이름이 써준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이걸로 전도하기 어려워요. 그것이 근본적인 거지만 이걸 전도하기 그리고 나부터도 그걸 이기고 살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기지 못한 게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징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건 근본이 해결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좀 설명해 드리고, 해결하셨어요. 두 번째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질병이나 가난이나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고통들이죠. 저주들이죠. 이런 걸 주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첫째, 베드로 2장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죄만을 담당한 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도록, 고침을 받도록 하셨다고, 과거로 고침을 얻게 하셨다고 이렇게 과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값으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으시면 되겠지만, 우리 주님은 죽음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도 없애기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아서 우리의 병 고침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한대를 맞고 120대의 그 엄청난 작은 이런 그 못들과 그 다음에 그 조개 이런 것들이 날카로운 것이 있어 때리면 막 살이 이게 떨어져 나가는 그 매를 120대를 맞았어요.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하고자 함이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왜? 그분이 이렇게 질병을 가져가셨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병원 신세를 못 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즘에 회개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다 병원에 안 가죠. 생각해 보시라고. 회개한 사람은 놀란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병원에 가면은요, 만약에 눈 딱 감고요, 병문안을 딱 열고요, 다인실에 가서 권사님 그러면은 거기에서 권사님 한 명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냥 딱 눈 감고 보면 누가 돌아보면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어도 거기 있다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병 고침을 다 줬기 때문에 병에서 나아야 된다며요. 순복음교회에서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은 다 나았느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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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래요. 근데 실제는 병이 들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자주 가잖아요. 회개한 사람은 덜 가겠지만 자오지가 가잖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 벗기셨어요. 그분은 부자세요. 그분은 부유하신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궁핍하게 되심은 그분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궁핍함으로 인하여 부유케. 그분은 그날 안 마셨어요. 못 먹고 못 입고 못 입었어요. 궁핍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난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부자로 살아야 되고 부족함 없이 살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약속하신 말씀이라고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러면은 넉넉하고 부족함 없이 그냥 줄 때 다 주고 막 주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그런 형편에 살고 있습니까?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삶에 되는 일마다 안 되는 그런 저주도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가 되신 후에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에 다 복을 받아야 돼요. 형통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는 일에 형통을 받는 게 아니라 사업도 말아먹은 사람 많아. 인생이 잘 안 돼, 안 펴져. 내 삶도 그렇고 내 자식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고. 그럼 우리는 저주를 안 받아야지. 그런데 왜 저주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고요. 우리가 몰라서 그동안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거였어요. 왜 그런지를 알아냈어야 했어요. 그냥 십자가 련이 이렇게 지나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으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음이 뭐 그리 많이 차이가 나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부차적인 거, 질병과 가난과 형통함부터 저주,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결되냐면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 다음 구절 보면은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비결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그 믿는 우리가 그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원초적인 거 죄와 죽음과 사탄 마귀, 부차적인 거 질병과 가난과 저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을 때.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지 주일날 어디 빼먹고 어디 얼싸덜싸 놀러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거의 다. 물론 굳이 따지면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다 그걸 살잖아요. 그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다른 이유를 우리는 간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의 삶에 아까 얘기했던 축복들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뭘 놓쳤느냐? 제가 2년 동안 회개하면서 비로소 알게 됐어요. 2년 동안. 왜 내가 허리가 아팠을까? 왜 내가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허리가 아파가지고 무너져 버렸을까? 6개월 동안 완전히 폐인처럼. 그때 우리 집에 반지하에 제가 누워있을 때 가람이 임신해가지고 첫째 임신해서 친정에 보내놓고 나 혼자 누워있었어요. 일어나기도 어려워요. 그랬더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이들 방에 물이 들어와서 장판 속에 물이 막 스며 있어가지고 정부남 집사님이라고 엊그제 전화했더니 장로님한테 은퇴했다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한 20 몇 년 만에 제가 첫 통화를 했네요. 근데 그분이 물을 퍼내주고 그때는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가시죠. 자기의 차를 태워가지고 저를 병원에 실어 날렸어요. 치료받으라고. 그렇게 살았어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뭔 큰 죄를 지었길래 내가 그랬을까? 나 처음엔 허리가 아픈 이유를 잘 몰랐어요. 이제는 알아요. 하도 회개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만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죽으리라. 이것만 알고 있었던 거죠. 3장에 뱀이 들어와서 너의 인생을 공격한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걸 간과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요한복음 13장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됐어요. 주여, 씻기지 마옵소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려면 너와 상관이 없다. 다 씻겨주세요. 아이 주여, 난 베드로처럼 돼야 돼. 멋지잖아요. 다 씻겨주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나를 믿고 따르게 되면 이미 과거는 다 용서되는 거야. 그러나 앞으로 네가 죄를 짓게 되면 발이 더러워지니까 자범죄에 대해서는 회개함으로, 자백해서 회개함으로 용서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순간 과거에 지은 죄들을 주님 묻지 않아요. 대부분 다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죄는 자백함으로 용서된다고 그랬지 자동 용서된다는 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백함으로 지금 용서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있는 사람들은 받을 저주가 사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병원에 신세를 지고 있으며 오늘도 물질에 허덕이고 있으며 오늘도 하는 일이 안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얼마 오랫동안에 이 어떤 그 약함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서 그건 뭐냐면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조상들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뱀들이 그 뒤로 계속해서 그 후손에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사실을 얘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 가인 아벨에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뱀들이 계속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몰랐어. 근데 아담의 창조가 BC 4114년인데 그 뒤로 출애굽할 때 BC 1446년에 출애굽을 하고 1448년에 그 성막을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줬냐면 그것들에게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들,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죄를 벌하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벌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이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배고프다, 배고프다고, 먹을 거 없다고, 우리를 강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고, 우리는 고기 가마 곁에서 애굽에 때 먹을 때 그렇게 좋았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원망하자. 야 이놈들아, 그러면 실컷 내가 먹여주마. 한 달 동안 입에서 진절머리 나게 고기 때 먹어라. 그리고 저 동풍을 불어가지고 홍해 있는 그냥 메추라기 떼를 팍 내려버렸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기 시작합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이제 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출애굽 때 가져온 양식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주는 양식 먹고, 그래가지고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너희들 만나를 내려주는데 엿새 동안은 해가 뜨기 전에, 날이 밝고 해가 뜨기 전에 거두오라고 그래요. 거두와야 된다. 해가 뜨면 쓰러져서 없어지니까. 그런데 엿새 동안은 힘써 하지만 일곱째 날은 가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도 안 내린다 그랬다고요. 어떤 사람이 시험해 봤어요. 진짜 안 내린가? 갔더니 안 내렸을까요? 내렸을까요? 안 내려요. 하나 안 내려. 예. 그래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날, 쉬는 날이다. 그래서 그날은 너희들을 구원한 너희들을 창조한 나를 기념하고 예배하라. 할렐루야. 가지 마라. 일하지 말고 나를 예배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만 안식일이 있었고 그전에는 안식일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창세기 2장 1, 2, 3절 보면은 하나님 엿새 동안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어요. 이미 안식일이 있었다고. 안식이 있었는데 그날 출애굽하고 그래가지고 안식일이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안식일이 있었는데 비로소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만나를 통해서 비로소 가르쳐주기 시작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담 때부터 이미 뱀이 들어왔어요. 죄를 짓게 때부터 육체 속에 뱀이 공격하게 되도록 그 집을 짓고 살도록 아예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잘 모르니까 출애굽 때는 아니야,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마. 그러면 3, 4제까지 내려가는 걸 보게 될 것이라고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이것은 십계명법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속에 들어갔던 악한 영들, 뱀들이 자식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조상의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그 2단이다 3단이다 뭐 얘기하는데 이것과 구원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의 부차적인 삶의 문제지.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나는 죄사함 받고 사망에서 건져서 둘째 사망에 영원히 안 들어가는 겁니다. 첫째 사망은 해야 되지만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가고 불못에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귀를 이겨서 천국에 가잖아요.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조상의 죄의 문제는 그와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영향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상들이 있던 영들이 죽으면은 그 후손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럼 이것이 언제 없어지느냐? 이게 없어지는 방법이 나와요. 너를 어떻게 알 수가 없어지냐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룩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 간음을 하면 더럽혀지겠죠. 입술로 욕을 하면 더러워지겠죠. 그러나 영도 더럽혀지는데 그 영이 어떻게 더러우냐?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 더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마태복음 12장 43장에 더러운 영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우리의 영이 더럽혀지는 것은 더러운 영들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이 귀신들이 뱀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우리가 자백해서 죄를 회개하게 된다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다. 하나는 하늘에 있는 죄에 있는 그 죄목이 사라져서 용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뱀들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떠나가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떠나가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러운 영은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얘기는 안 했지만 실제 그렇게 돼 있었고 출애굽 때 비로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봤더니 제 허리가 왜 아픈지 아세요? 제가 왜 위장이 아픈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거의 90에서 95% 다 조상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죄가 그대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뱀들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영들이 그 영들이에요. 회개해 보니까 2년을 부지런히 해보니까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영들은 계속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했죠. 저런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회개하면
깨끗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돌아가신 부모들이 돌아가셔 버렸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들 그 죄를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이미 지옥에 가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죄를 지은 때 그때 들어온 뱀들이 다시 우리 후손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그건 뭡니까? 우리가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왜 회개냐면 그 자식만이 가능한 거예요. 왜? 육체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영혼의 생명은 하나부터 왔지만 육체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자식만이 가능한 겁니다. 내 부모의 죄를 내 친구가 아무리 회개한다 해서 그 영이 떠나지 않아요. 오직 그 자식만, 그 손자, 그 피를 이어받은 자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영들이 떠나는 겁니다. 왜? 그 죄를 회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영향을 미쳤는데 그 죄를 회개해 버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있을 근거를 상실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떠나갈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3, 4대까지 그래서 예수 믿고 회개해 버리면 아니 3, 4대 갈 리가 없어요. 내가 다 끝낼 수 있어요. 해보니까 한 7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 없앨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그동안에 부활의 증인으로 못 산 줄 아세요? 내가 가난했거든. 내 자식이 안 됐거든. 내가 병원에 늘 다녔거든. 근데 이건 뭐요? 내 죄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조상들로 말 뱀들의 공격을 받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 사실을 듣고 우리 대한민국이 30년만 이렇게 회개를 해버렸다. 대한민국 대박 나는 것입니다. 보호자 자리 엄청 차지할 거예요. 무지무지한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 계속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우리이기 때문에 유대인 나라는 안 가르쳐주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걸 확실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어봤겠어요? 저와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 죄도 있지만 내 죄보다도 내 죄는 10%밖에 안 돼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늘 회개하기 때문에 회개하는데 내 조상들이 그 지은 죄를 내가 회개했는데 까마득히 생각지 않고 있었거든. 이것까지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생각지 않고 있었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줄 수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가 맺어져서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생명으로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죄들을 회개할수록 그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회개할수록 합법적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난이 묶고 있는 게 떠나는 거예요. 가난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질병을 일으켜준 그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깨끗해져서 낫는 겁니다. 점점 더 이상의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어요. 손해보지 않는 겁니다. 점점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5년, 10년 지나가지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야, 너 왜 그렇게 달라졌냐? 너 옛날에 맨날 병원에 그냥 살아있는 병원 산 송장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어? 예수 믿고 회개했더니 이랬어. 야, 그거 좋은 거 나 좀 가르쳐줘. 너 그거 너만 믿고 쥐야씨 너 형제 맞아도 주여. 그들이 우리에게 손을 벌릴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따로 없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 들어와 있는 거,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시선에서 영들을 쫓아내서 그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던 걸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생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 생명이라는 거, 천국이 있다라는 거,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이것으로 부차적인 것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죄와 죽음과 파탄막이 영적인 세계라는 게 잘 몰라요. 그러나 가난하고 병들고 안 되는 것은 다 육체 속에 일어난 일이라 이것이 실질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 없이는 부활 증인을 못 됐던 거예요. 회개 안 해가지고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어서 부활을 증언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제부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게 되면 부활의 자동적인 증인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식구들 만나야 되니까. 내 불신 가족부터 달라지게 될 것이고 내 친구들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 옛날에 온가 너 틀려졌어. 왜 그러니? 그렇게 해서 우리들도 이제 이 저주의 문제 완전히 해결받으심으로 부활의 산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 2장에만 머물러 있고 3장에 일어났던 사건을 잊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비로소 십계명을 통해 가르쳐 주셨지만 오늘도 그것을 부인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오늘도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신세치고 가난해서 못 벗어나며 하는 일에 실패해서 복음의 부활의 증인이 못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주신 다 혜택을 누리게 도와주셔서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